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에 터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 전후자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눌 텐데 우리 세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무엇입니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입니다. 이걸 안 하시는 목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하기 위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으십니까? 네,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우리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팔절의 말씀 세 가지 결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시간들, 삶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팔이 울린다라는 것은 곧 새날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오실 날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에 걸맞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무엇입니까? 과거는 끝내고 새날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새 날, 새 장막, 새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새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는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승리를 외쳐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네,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나는 승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절기의 가장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한국의 광복절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가운데서 그 식민지 시대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400년 동안 이 이집트라는 애굽이란 나라로부터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날이 해방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 죽음의 신이 왔을 때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을 붙잡았다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뭡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가운데는 미래적으로 볼 때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그렇게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됐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현재는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됩니까?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해방된 역사가 있었구나. 또한 미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오늘이라는 현재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 약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셨어요. 날 따라오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유월절의 의미로서 사망이, 죽음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달력들이 있는데 지금의 현재 그 달력과 태양력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달력이 왜 다르게 되었느냐? 바로 첫날을, 우리가 말하는 지금 1월을 첫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방된 날을 첫날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옆에 분들에게 실례하겠지만 한번 물어볼 텐데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시겠어요? 네. 몇 살이세요 여러분? 자, 다 같이 몇 살? 아, 예, 들립니다. 자, 대충 이렇게 얼굴을 보면 파악이 되죠? 예. 요즘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좀 파악하기 힘든 시대를 겪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지금 몇 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살 먹으면 신앙이 좋은 건가요? 뭐 10살이고 혹은 청년 20살이면 신앙이 안 좋은 건가요? 우리는 그런 나이를 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뭐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게 된 그날,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생일입니다. 내 생일이 뭐 1900 몇 년도가 아니라 내가 처음 주님 만난 그날이 바로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첫날을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방된 날이 바로 첫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한 날이 바로 첫날이야. 내가 예수 믿은 날이 바로 첫날이야. 2018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가 여러분에게 첫 해, 첫날이 되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2018년도가 되던 2019년도가 되던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또 한 해 갔구나, 저 떡국은 그냥 매해마다 오는구나, 저거 먹으면 한 살 또 먹는구나, 한숨만 자꾸 내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이 열리는 해가 되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달이 첫날이 되게 하라, 이달이 첫달이 되게 하라. 예수를 받아들이고 사망을 넘어간 날이 너의 인생의 첫날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를 담아 이 해가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기간 가운데서는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녁때쯤에 되었을 때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걸 먹는데요. 한 어린 양 한 마리당 몇 명이 먹을 것 같아요? 잡아 먹어봤어야지 알죠, 그죠? 잡아 먹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보통 10명 정도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으면 10명이 먹을 수가 있는데 혹시 가족 숫자가 너무 적게 되면 남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불러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6월절 의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어린 양을 놓고 함께 먹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약의 의미로 본다면 이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결국은 그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공동체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생각하지만 6월절의 본래의 의미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만 어린 양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먼저 내 식구들 같이 먹어야 돼요.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내 친척들 아직도 어린 양 먹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고 이집트 세상에 노예가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초청해서 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이웃 가운데 아직도 어린 양을 맛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먹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나 혼자 먹고 구원받고 해방됐구나가 아니라 너도 같이 먹자, 너도 한번 먹어보렴, 너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먹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보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의 이 6월절은 뭘 지켜야 되냐면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기가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과 함께 뭘 같이 먹으라고 되어 있냐면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없을 무에다가 누룩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제과점에 가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그 부드러운 빵들이 있죠. 그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납작하게 되어 있죠. 딱딱하게 구워버리면 아주 딱딱한 빵이죠. 아마도 오늘 성찬식을 갖게 되면은 이 조그만 이 떡 있잖아요. 그것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맛없는 빵,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왜 쓴나물을 먹으라 했을까요? 왜 무교병을 먹으라 했을까요? 이제 해방이 되어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빵을 구울 때에 누룩을 넣으면 한 3-4시간 정도 부풀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쓴나물을 먹었던 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괴로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거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쓴나물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고기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그 고통도 소화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을 먹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통의 시절도 아픔의 시절도 다 소화해 버리는 거예요.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먹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4번째가 있습니다. 4번째는 규칙은 뭐냐?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아무리 먹는다고 할지라도 남는 것이 생기겠죠. 그러나 다음날 그것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태워버리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뒷부분에 가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있습니다. 5번째는 뭐냐면 신속히 먹으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급히 나오세요. 우리가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6월절은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해방돼야 돼요. 빨리 주님께로 가야 돼요. 빨리 먹고 빨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규칙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습니다. 2번째는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고, 그 다음 3번째는 그 어린 양의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4번째는 남는 것은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신속하게 먹습니다. 이 5가지의 규칙을 잘 보면 다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얘기입니다. 먹어라.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은 자꾸 먹으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찬식도 자꾸 먹으라고 얘기하죠. 먹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었을 때에 그와 같이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라는 의미를 얘기했을까요? 그 먹는다의 의미를 아는 것이 6월절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 빵을 먹고 밥을 먹고 했을 때에 그걸 먹으면 음식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연합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음식과 나와 연합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과 연합이 된 거예요. 만약 이것을 먹다가 맛이 없어 뱉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으로 안 돼요. 조금 씹다가 뱉어도 안 돼요. 먹어야 돼요. 소화해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뭐라고요? 먹으라. 이것이 뭐래요? 내 몸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도 이 떡을 먹으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몸이라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것이 나와 너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연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 마시라 라고 얘기. 왜 마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걸 먹으면, 나와 연합하면 너는 죄가 사해진다. 너는 구원된다. 너는 이집트로부터 해방된다. 먹으면 산다. 먹으면 구원된다. 먹으면 해방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예수의 몸을 먹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의미 가운데서 이 원어에 보면은 페사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도 페사흐. 근데 재밌는 게 유월절 제물도 페사흐. 절기도 유월절 페사흐, 제물도 페사흐. 같은 단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월절 가운데에서 이 시간 그리고 제물,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첫 번째 볼 때 이 시기를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래요? 자기가 죽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때에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의 기간을 예수님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기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해방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기를 정말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시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다가올 때 자기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시기로 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유월절 페사흐의 의미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였느니라는 제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살아가는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제물의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담아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시간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 그 어린 양 되신 이유가 뭐래요? 사랑하셔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 양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린 양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자라나기까지 시간이 있죠. 무엇 때문에 자라난 겁니까? 먹이가 되기 위해서 자라난 그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자기를 내어놓기 위해서 살아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는 결국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 제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지금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먹어 그들이 나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까요? 하나 되는 이유는 바로 맨 밑부분에 두 줄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신뢰로 얘기해왔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사실은 믿음은 그런 말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이 오늘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게 바로 연합의 상태가 된 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가 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라고 아멘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있죠, 이게? 그때 믿음이 가니까 이제 결혼하셨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어서 그때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요, 사랑을 할 때 연합이 되고 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어린 양이 씹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을 통하여 연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 십자가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죠?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신앙에는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간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예수님만 돌아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저것이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왜 어린 양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습니까? 그 논리는 이와 간단합니다. 어떤 한 죄인이 있습니다. 한 죄인이 왔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판사가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무개 죄인, 당신은 무슨 죄로 말미암아 당신을 사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언도한, 사형에 재판한 이 언도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죄로부터 해방이 되느냐? 바로 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니까지 이렇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뭘 했는데? 내 삶을 알아. 내가 너를 돌아봤어. 네 중심을 알아. 넌 천국 갈 자격이 안 돼라고 죄를 가지고 오겠죠. 간음의 죄, 온갖 거짓의 죄, 음란의 죄, 모든 죄들을 가지고 오겠죠. 근데 죽어 있어요. 그럼 사탄이 오는 거예요. 이만한 죄를 안고 왔는데 죽었네? 사단은 거기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2000년 전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까요?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와서 나를 정죄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어. 이미 2000년 전에 난 더 이상 죽었어. 네가 어떨 건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바로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야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자꾸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하신 것뿐이에요. 대신 죽으신 것뿐이에요.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었습니다라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난 이제 죽었어. 이제 뭡니까?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이게 바로 예수인이에요. 껍데기로 사는 나, 음식으로 사는 나, 명예로 사는 나, 물질로 사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고 지금 사는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죄인 된 나, 상처된 나, 아픔 된 나, 난 이미 죽었어. 걱정 근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이 없으신 분이니까 무진장 많으신 것 같아. 죽은 사람은 걱정 근심 할까요? 전혀 안 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장례식 미국에서는 관뚜껑을 열어놓잖아요. 다 가만히 있으시대요. 옆에서 울던, 옆에서 아우성을 치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아직도 주님과 연합하지 못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만 돌아가게 하시는 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연합한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과 연합의 삶에는 여기로 멈추지 않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떼 가운데에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와 연합하셨어요. 근데 그 연합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그 양떼를 돌보니까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그게 뭐라? 하나는 은총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그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을 너 아직도 연합되지 못했어?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게 바로 진정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의 연합, 가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연합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여기 교회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하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가 200만이래. 200만 한국에만. 왜 안 나갈까요? 교회에 가 보니까 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고 이간질하고 뒷얘기하고 험담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성격들도 뭐 이렇게 별난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그게 우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바로 나잖아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도 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교회를 많이 이제 사역 때문에 옮기게 될 때가 많았죠.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마다 뭐 한국에 있었던 교회도 있었고 뉴욕에 있었던 교회도 있고 뉴저지에 다니던 교회도 있었고 또 저쪽 LA 쪽 사우스에 있는 교회도 다녔는데 어떻게 저기 좀 아름답고 선하고 훌륭하고 사랑이 넘치고 막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편하던데요. 아직 깊이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 거예요. 더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배만 드리고 가면요 그냥 우리 교회 좋아 보여요. 우리 교회 나쁜 교회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더 깊게 들어와 보세요. 처음에 결혼할 땐 마냥 좋죠. 더 깊게 관계를 맺어보세요. 처음에 연애할 때 뭐 너무 좋죠 우리 청년들. 근데 뭐 1년 지나고 목사님 헤어졌습니다. 왜? 너무 안 맞아요. 깊게 들어가면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연합해야 될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좋고 선하고 아름다우면 연합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같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랑 연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었어요.
그 고통, 그 침뱉음, 그 정말 뺨을 맞고 그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연합의 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 연합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연합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잖아요.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목회의 방향들을 얘기한다면, 이 회중의 전체적인 모임이 있다면 이 목장에 대한 모임을 지금 더 강화시킬 거예요. 이 예배는요, 옆 사람이 아픈지 괴로운지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 목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될까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 사람의 얘기를 왜 들어야 될까요? 바로 그게 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나 예배 드렸어, 갑니다, 바이바이. 이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일날에 목장별로 한번 식사도 해보려고 그래요. 아, 나 저 사람하고 밥 먹기 싫은데, 밥맛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밥맛이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진 밥맛을 주워서 먹으세요. 교회는요, 상처당한 사람, 괴로운 사람, 별난 사람,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연합하는 게 연합이에요. 저기 보니까 특별히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억압을 당하고 특별히 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연합의 삶을 사는 가장 좋은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연합의 삶의 어려운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우리 안사람 왜 이래? 우리 남편 왜 이래? 아주 좋은 조건 갖추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도록 하셨구나.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가지고 오지 마. 뭐 제 예배 드린다고 찬양 드린다고 하지 마. 나는 이렇게 모이는 것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은 난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일이 되어서 10시 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그런 예배. 왜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합니다. 수요일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배 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저 말은. 왜 그렇습니까? 네가 악을 행하고 있어. 그 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저 악 때문에 저렇게 선을 베풀지 못하고 정의를 베풀지 못하고 고아를 돌보지 않은 그 삶 때문에 아무리 10,000번 10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 예배한다 말합니까? 월십이라는 말이 뭡니까? 월십, 가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월십이에요. 예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치도 형편없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뭐합니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재밌는 말이 뭐냐면 그와 같으니예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와 같으니를 직역하면 뭔지 아세요? 둘째는 첫째 계명과 동등하니.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요, 아 쟤는 싫은데요, 원수는 싫은데요,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동등한 계명이 있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금 결국 어디에 쓰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나요? 하나님 막 돈을 막 가져가시던가요? 와 오늘 100만 불짜리 들어왔는데 내가 가져간다 미안하다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돈을 가져가신 일이 없어요. 그것도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쓰고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웃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이웃의 길도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성립이 안 돼요.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도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월십이 된다 하면 옆 사람하고도 월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서비스한다 그러면 옆 사람하고도 서브가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이것만 안 돼요. 난 예배만 안 돼요. 찬양만 안 돼요. 기도만 안 돼요. 끝나고 빠이빠이 난 갑니다. 왜요? 좀 얘기하고 가세요. 나누고 가세요. 서로의 상처를 좀 보다듬어 주고 가세요. 전 그런 건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그거 안 하려면 교회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공동체 의미를 알아야 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은 함께 먹었다라는 것,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월절 제물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 제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동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린 양을 혼자 먹으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를 혼자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예수의 피를 모르고, 아직도 예수의 몸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이 안 먹으려고 해요. 나만 먹으려고 해요. 나만 먹고 땡 가려고 그래요.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누가 그렇게 기다리세요?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 양의 의미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을 때의 어린 양의 의미, 6월절의 의미가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찬양을 드려요? 옆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옆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려요? 그런 기도,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목장 예배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말할 때,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의 삶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겠대요. 예배만 드리겠대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공동체. 근데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연합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억만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물로서 무엇을 같이 먹게 됐느냐?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연합하는 길이요, 써요. 맛이 없어요. 무교병처럼 딱딱해요. 저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저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렇게 써? 그 사람이 그렇게 쓰디? 그 사람이 이렇게 딱딱하디? 그럼 내가 고기가 되어서 나를 먹어. 나와 함께 그들을 품어줘. 내가 재물 될게. 그 쓴나물, 그 무교병 같은 사람 너가 품어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 세 번째 재물은 머리, 다리, 내장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합된 삶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손과 발에는 그 못 박힌 그 자국들 그냥 다 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옆 사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당신의 믿음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연합의 의미를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옆 사람하고 연합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겠대요. 6월절은 그게 아니에요. 6월절은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시기에 함께 먹지 못한 재물은 다 다음 날에 태워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먹지 못하는 그 재물, 함께 먹지 못하는 이 시기에 함께 먹지 못하는 그 재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은 나 혼자 먹겠다고, 나 홀로 먹겠다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 유월절 사랑을 나눌 시기에, 함께 먹어야 될 시기에 먹지 못하면,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2018년도에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기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먹지 못한다면, 함께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태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재물은 급히 먹고 지체하지 마세요. 함께 먹는 연합의 삶 미루지 마세요. 당장 먹어야 돼요. 당장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먹어야 돼요. 오늘 손 내밀어야 돼요. 오늘 품어줘야 돼요. 오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당장 먹고 그를 품어줘야 되는 게 어린 양의 의미인 거예요.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집트 방식으로 살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방식으로 살 거예요? 너 내게 손에 끼쳤지, 난 더 이상 너와 연합 안 해. 이건 세상의 방식.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너 내게 잘못했지, 그럼 내가 그 연합 잘못, 내가 용서를 구할게. 내 잘못이 없어도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연합이. 십자가가 뭡니까? 내 잘못입니까? 그런데 내 죄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결국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어린 양의 제물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널 위해서 그 희생의 삶을 살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사랑하라 좋죠. 꿀같이 달죠. 그런데 그것을 소화하는 건 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소화해내는 것, 품는 것 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쓴맛을, 그 쓴나물을 소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에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아픈 적 있고요. 다 괴로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때 결국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유월절 제물로 드리거라. 네가 제물 되면 안 되겠니? 내가 널 위해서 제물 됐듯이, 내가 널 위해 어린 양이 됐듯이 너도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그 제물이 되어줄 수 없겠니?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이게 예배야. 찬송을 100장을 부르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네가 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게 영적 예배야. 연합이 되는 게 예배야. 내가 너와 연합하듯이 너가 교회가 연합이 되어지고 세상이 연합이 되어지는 것, 이게 예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 안 드리게 되면 나는 받을 수 없다. 기도를 많이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연합해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남의 아픔을 좀 품어봐. 남의 괴로움을 좀 들어봐. 얼마나 힘든지. 듣기 싫다고 나 홀로 살겠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품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이 됐을 때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먹습니까?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아 피와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라도 산짐승을 배를 가를 때 그거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죠. 그 고통을 감수하여서 우리에게 먹혀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이 먹혀진 거예요. 머리부터 다리까지, 내장까지 다 우리에게 먹혀진 거예요. 오늘 성찬식 가운데 여러분은 이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떡을 씹으세요. 여러분의 이로 잘근잘근 씹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고통을 느끼세요.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이에 이렇게 씹혔구나. 나와 하나 되려고 이 고통을 감수하였구나.
내게 짓밟혔고 내게 뺨 맞았고 내게 가시관을 정말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와 연합하려고 다 버리셨구나. 나도 주님 그 은혜 받았으니 그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월절 예배예요. 그 유월절 예배 없이 어떤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2018년도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 주님의 연합의 마음을 품으세요. 나도 품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참습니다. 참 딱딱하고 메말랐습니다.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품어보겠습니다. 진짜 예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용서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죽어진 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어진 자는 여기서 망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죽을 것 같죠. 우리는 참 쓰죠. 우리는 좀 괴롭죠. 다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부활이라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렇게 연합으로 애썼니? 나와 세상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양 유월절이 되었니? 내가 너를 부활로 품어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그 연합의 예배 드리냐 고생했다. 그 연합의 삶을 사느냐 고생했다.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꾹 참아내고 그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버린 사람을 품어주느라 어린 양의 사명 감당하느라 고생했다. 너를 구원하리라, 부활시키리라, 그 얘기예요. 오늘 2018년도에 첫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연합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2018년도에 첫 해가 진짜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합의 의미를 모른 채 세월만 낭비하게 되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아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오늘 이 성찬의 떡을 대하면서 이 예수님의 몸을 이로 씹으면서 그 씹혀지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를 품어주길 바랍니다. 진정한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연합,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함께 모여 함께 먹었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제사가 오늘 다시 우리 예수인 교회에 재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연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쓴 나물 무교병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고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